물려줄 가장 큰 유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마 선교사였던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막 몇백 명이 막 모이는 겁니다. 몇백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막 몇백 명으로 부흥하고 갑자기 급성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가 왜 주어졌냐면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때문이었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버마 선교사였는데요.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버마에 가서 이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그다음에 자녀도 죽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분은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리고 열매도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아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인생에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 좋은 학벌, 그리고 안정된 삶,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학벌, 안정된 삶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자녀들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환경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환경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자녀의 삶과 인생을 붙드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의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이가 너무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예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예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봤다고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겁니다. 씨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당시의 왕은요, 절대 권력이거든요. 절대 권력.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어요. 왕의 한마디가 여러분 법이에요, 법. 그런 시대인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시대. 그 시대에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게 23절에 얘기하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왕보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의 풍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부모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데 제가 이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왜 등장할까? 그냥 왕 이름만 등장하면 되지. 왕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리고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왕의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왜 성경에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왕들한테, 그 자녀한테 믿음의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왕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거든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 때 왕이 됐대요. 8살. 여러분, 8살이 뭘 알겠습니까? 8살. 8살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행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대. 다윗의 길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믿음의 영향을 준 겁니다. 믿음의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는 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준 거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불신앙의 영향을 준 그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하며.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아하시야의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고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세벨은 악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 이 악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에 이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아하시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 여러분 알겠죠? 불신앙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이 어머니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열왕기하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있고 남유다의 또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인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악한 길로 따라갔는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 딸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어요. 믿음의 영향이 아니라 불신앙의 영향, 불순종의 영향을 끼쳤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의 불신앙도 역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자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구원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본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DNA가 같아서 닮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DNA가 같기 때문에 닮았죠. 생긴 것도 닮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했다. 이 장성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키가 크고 자랐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 여러분 어릴 적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 잘 듣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리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성인이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잘 나왔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갔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그가 성인이 됐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키만 자란 게 아니고요, 나이만 들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세대 여러분이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자라야 돼요. 믿음도 장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모 세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잘 키워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옆에서 여러분 같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성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대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여기는 최고의 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 정말 최고의 것이 있는 곳이 애굽의 왕궁입니다. 왕궁. 여러분, 여기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왕궁에서 사는 건, 왕궁에서 교육받는 건, 왕궁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출세의 길이 정말 있는 그곳을 떠나서 고난받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해서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나일강에. 이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 여러분, 히브리 아이는 죽여야 되는 거죠. 히브리 아이는 그 당시에 남자아이면, 그것도 사내 아이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바로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공주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히브리 아이면 죽여야 돼요. 남자아이면, 여자아이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살려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양아들로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모든 가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요게벳은 그 어린 아이를, 모세를 키우면서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 교육을 한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너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어머니가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영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이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장성한 겁니다. 그가 여러분 장성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신앙교육.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윤진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아주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데 오늘날 성대에 문제가 온 겁니다. 성대.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게 성대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죠.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이것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이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 김윤진 전도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선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는 참 힘든 삶을 살았답니다.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어머니가 했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대요. 한 번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금요 기도회를 따라갔습니다. 금요 기도를 따라가서 어머니 무릎 위에 있다가 잠이 들어서 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대요. 물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그 어린 김윤진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곳에 이 김윤진 이 전도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어릴 적에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성했을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김윤진 전도사가 선택한 것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자녀 세대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자녀 세대들이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갈렙은 이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 여러분, 85세면 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모습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갈렙의 모습이 그 딸 악사가 그대로 닮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그 딸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 갈렙에게 말하되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복을 구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갈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했던 것처럼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를 닮아서 내게 복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딸이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딸도 닮았어요. 그 딸이 무엇을 봤을까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대로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자녀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자녀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겠습니다.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